성도님께서는 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라면 이 문장은 낭만과 설레임의 문장입니다. 그 편지를 몰래 읽는 동생이 있다면 더없이 오글거리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고3 교실에 이 문구가 급훈으로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담임선생님 얼굴과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게 딱 칠판 위에 써 있으면 아마 아이들은 졸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휴게소에 가면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소변기 앞에 이 문구가 써 있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소변기 앞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게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문장은 과거의 어떤 순간과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올렸던 순간은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 아이를 혼자 어린이집에 들여보내야 했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 아이는 이제 혼자 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저도 같이 등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앞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던 그 아이가 그날은 엄마 없이 혼자 그 문을 들어가다 보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허벅지에 막 매달리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실지 상상이 되시죠? 이때 원 선생님의 그 어린이집 원 선생님의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잽싸게 아이를 안고 엄마 아빠 안녕해야죠, 오빠 안녕 하면서 문으로 사라지십니다. 그 찰나의 순간 문이 닫히는, 문이 이렇게 닫히면서 이 틈이 좁아지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요. 그때 그 젊은 부부는 알죠. 아이가 지금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 부모 잃은 아이처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원 안으로 사라지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 짧은 순간,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요. 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젊은 부부의 바라봄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첫날, 짧게 머리를 한 내 아들 또래의 여러 아이들이 그 연병장에 막 모여 있잖아요. 대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입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인사를 드릴 때 멀리서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그 부모님의 바라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저 섞여 있는 어딘가에서 발견되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 그 군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모습. 그들의 바라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장면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 중에 제가 좀 이렇게 각이 지고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일 잘하게 생겼잖아요. 옛날 분들 표현으로 하면 돌쇠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안다고요. 너무 공감한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가끔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고향이 어느 지방이세요? 어느 지방 출신이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 서울 사람입니다. 수도권도 아닙니다. 서울, 수도에서 태어나고 컸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는 어느 지방이냐고 묻지 마시고 서울 어느 동이냐고 물어주세요. 가련동입니다. 제 고향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함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외할머니 댁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온양입니다. 명절을 세고 할머니의 자식들이 7남매셨거든요. 명절이 세고 나면 이제 그 할머니의 자식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꼭 바가지에다가 통풍물을 풀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출발하려는 차마다 손바닥으로 창문으로 막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창의 김서림을 방지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차가 출발을 해도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계셨던 저희 그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1, 2학년이었으니까 그때 할머니가 굉장히 할머니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7남매 중에 첫째십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 그때 저희 외할머니는 60대 초반이셨어요. 요즘 같으면 되게 젊은 할머니 편에 속하시죠. 그런데도 제 어린 시절 그 풍풍물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멀어져가는 자식의 차를 바라보시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그 외할머니의 바라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면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요양원 출입구 앞에 설치된 투명창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 계신 91세가 되신 그 외할머니를 이제는 71세가 되신 저의 어머니가 바라봐야 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71세의 딸이 91세의 어머니를 투명창 사이에 두고 엄마 나 누구야? 엄마 내 이름 뭐야? 라고 물을 때 창 너머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경화 하시며 딸을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바라봄. 이미 본인도 4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91세의 어머니 앞에선 엄마 맞아. 엄마 나 경화야. 경화 왔어. 엄마 경화 왔어. 엄마 큰딸 왔어. 눈물 훔치시며 할머니를 바라보시던 그 바라봄.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서로를 바라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아이를 보내는 젊은 부부의 바라봄, 아들을 떠나보내는 중년 부모의 바라봄, 자식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바라봄, 서로를 바라보는 노모녀의 그 바라봄은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와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년 12개월 중 5월 하나만 가정의 달이 될 수는 없지요. 12개의 모든 달이 모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라보면 여러 종류가 있죠. 증오와 미움이 담기면 노려보는 눈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담기면 째려보는 눈이 됩니다. 불신이 쌓이면 의심의 눈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대화가 끊겨버리면 메마른 눈이 됩니다. 규율과 통제, 강요의 눈빛만 받고 자란 아이는 멍한 눈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을 만났었죠. 그 중에 어떤 부모님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반드시 자기 자녀를 입학시킵니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부모의 뜻대로 그 대학, 그 학과에 들어가게 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아이의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PC방 사장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그 학교, 그 학과에 들어간 그 아이의 일상은 어떨까요? 주중에는 그 학과에 빽빽한 스케줄로 살아갑니다. 주말은 유일하게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날입니다. 그럼 얘는 무엇을 할까요? 온종일 PC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해요.
자기는 평생 게임만 하면서 이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좋다, 게임이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행복할까요? 그 학과를 나오면 관련된 직업을 갖겠죠. 그럼 이 아이는 그 직업을 건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채 임하게 될까요? 물론 그 직업이 가져다주는 고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그토록 바라던 목표라면 이 아이는 부모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인가요? 자녀를 목표의 도구처럼 바라보면 이 아이는 생동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모습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4개의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함이 없고 욕심이 없는 것,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 가진 본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높은 문턱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이 담겨야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과 같다면 과연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담아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도덕이나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과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을 나에게 율법으로 적용하면 너무 높은 장벽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성취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의 결론이 그러니 너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한 그 사랑을 너희 삶 속에 담아내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이 주어가 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높은 문턱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저도 한번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철용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정철용은 온유하며 정철용은 시기하지 않으며 정철용은 자랑하지 않으며 정철용은 성내지 아니하며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찔려서 고개를 떨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감히 어떤 인간이 사랑이라는 주어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주어를 대처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존재할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담아낼 수도 없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실천서로서의 사랑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어에 이번에는 내 이름을 넣지 마시고요. 사랑이라는 주어에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어떠십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린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감탄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울 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 흘러들어온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랑의 완성이신 이름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의 바라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앞서서 하나님, 제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참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원은 근원지가 있고, 그 근원지의 자원이 모두 소진되면 말라버리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근원지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으로, 성품으로, 교육받음으로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사랑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고 나면 메말라 버립니다. 근원이 말라버린 사랑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지요. 이것만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름, 사랑의 완성이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그 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가정, 예수가 중심에 서 계신 가정, 예수가 주인 되신 가정,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통합 예배이다 보니 제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요, 로봇 같았습니다. 딱딱한 말투와 차갑게 저를 지적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지의 목소리로 제 이름 철용아라고 불러주셨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포근했던 어머니의 품과는 반대로 딱딱한 바위 같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을 수 있을까? 어릴 때 나는 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면 뭔가 다정한 느낌과는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4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요, 제가 속으로 저 자신에게 종종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런 모습이 있으셨다고? 라고 혼잣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로봇 같았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조금은, 아주 조금은 풍신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가끔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목소리 톤이 저렇게 높아지실 수도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저런 미소를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계신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하지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있었던 제 뇌 속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과 함께 고개를 돌려 아버지 쪽을 돌아보았고,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신 건 아니었나,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은 아닌가 확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고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무게가 저희 아버지의 바위를 부수고 또 쪼개고 갈아서 맨들맨들한 조약돌로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아빠는 되게 무뚝뚝했어 라고 기억되는 그 시절에 그 아버지 때의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무뚝뚝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억은 있는데 아프지 않거든요. 그냥 4살 손녀딸 앞에서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끔 눈 맞춰 웃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만 따뜻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헛됨에 대해서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유한한 것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었을 때 이 땅에서의 모습은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몇십 년의 삶이 헛된 것임을 알긴 알되, 헛된 것이니까 대충 살거나 회색빛으로 살아가게는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 인생의 곳곳에 설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 요즘 아버지가 어린 시절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마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이 말씀 구절 보면서요, 이 사랑을요, 덮는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덮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제 안에도 덮는 사랑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덮는 사랑의 버튼이 작동이 되니까요, 제 어린 시절 로봇처럼 차갑게 딱딱해 보이기만 했던 그 아버지의 기억이 상처의 쓰라림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덮는 사랑이라는 버튼이 오프에서 온으로 딸깍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덮는 사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순기능되지 못해 아팠던 어린 시절 가정의 기억들도 먹고 사느라 챙길 수 없었고 또 챙김받지 못했던 그때의 그 시간들도 또 누군가를 갑작스레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과 눈물들도 혹은 깨어지고 상한 아픔의 시간과 경험들에게도 덮는 사랑이라는 이 버튼이 잘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오늘 어려움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환우로 또 환우를 둔 가족으로 틀어져 버린 부모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헤쳐나가야 할 여러 상황과 처지 속에 계신 분들에게도 여전히 상처를 주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해야 하고 돌파해야 하는 삶 속에 지침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이 덮는 사랑이라는 버튼이
작동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덮는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메디폼 아시죠? 저거요. 의료용 밴드입니다. 데일 밴드랑은 달라요. 이건 피부의 살성과 많이 닮아있는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폼 다 아시겠지만 만져보면 피부의 촉감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메디폼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처를 덮어요. 진물이 나와서 부풀어 오르면 떼어나고 다시 붙여서 상처를 덮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처의 부위가 줄더라고요. 계속해서 붙입니다. 상처를 덮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가 아물어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신이신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모습, 그 모습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디폼이 피부랑 가장 비슷해서 치료의 효과가 높잖아요. 예수님은 비슷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치료를 위해 그냥 너의 모습으로 갈게 였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난 상처, 이 상처는 긁힌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죠. 메울 수 없는 상처, 쩍하니 갈라져 버린 그 상처였죠. 이 상처를 우리와 가장 닮은 모습, 아니 우리 자체이신 그 모습을 한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림이라는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함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버튼을 잘 작동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옆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긁어도 누가 쓱 긁고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긁을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때 덮는 사랑이라는 버튼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 덮는 사랑을요, 남편을 덮어서 질식시키자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있는 상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더 많이 아플수록 더 큰 신음소리가 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사람 안에 더 많은 상처가 났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 혹은 그런 아내 있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들로 인해 나에게 난 상처도 내가 덮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덮는 사랑이라는 이 밴드는요, 쌍방으로 작용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임을 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에게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당신을 바라봅니다를 다시 묵상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당신은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계신 그분이요. 옆에 있는 그 자녀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봅니다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공간에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계시잖아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실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고백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요.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이 찬양의 후렴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찬양의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다시 재묵상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나약함으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라봄을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릴 때 나의 고백으로 옆에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이 되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서로를 향한 건강한 그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지기를,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실 때 자녀를 또 손을 잡고 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실 분들은 계속 찬양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입술로로 고백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마음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